한 아이에 5개의 떡 그리고 2마리의 물고기를 예수님이 축사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기 위해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줬는데요. 이 사람들이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었습니다. 그리고서 남은 떡을 거둬들이라 라고 했더니 12광줄이나 넘게 이 떡들이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여자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 그 수를 빼고 작년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었어요. 적어도 10,000명, 15,000명 이상의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배불리 먹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것을 딱 경험하고 난 뒤에 반응을 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다. 저분을 우리의 임금으로 세워야 된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지요. 예수님이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했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버려 두고 급히 산으로 올라가신 장면으로 지난 본문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정말 많은 수많은 무리가 당시에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던 거 아닙니까? 로마가 또 얼마나 이 정복 국가로서 이 엠퍼러잖아요. 얼마나 많은 이 텍스 세금을 걷어들였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또 커미션을 떼어 먹었는지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했었을 겁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나앉았을지도 모르겠고요. 그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이 무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먹을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경험하고 난 뒤 이 사람들이 바로 왜 이 예수님을 향해서 임금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했을까요? 그동안에 예수님 병 고치는 것도 봤을 거고요. 들었을 거고요. 예수님께서 권위 있는 말씀 선포하시는 것도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경험한 것은 또 다른 이야기예요. 실제적인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 그 먹는 부분을 해결해 주셨으니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임금이 되셔야 된다. 저분이야말로 우리 과거의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회복시킬 분이다. 그렇게 다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던지요. 앞선 요한복음 6장 15절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볼까요?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합니다.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이 분위기 알겠죠?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흥분해 있는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왕으로 추대되는 억지로 하는 그 과정을 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간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왜? 지금 이게 위기거든요. 왜 위기일까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왜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예수님에게는 죄가 있으셔야 됩니까? 없으셔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를 드릴 때도 짐승은 반드시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지금 이 분위기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무리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된다라는 이 분위기가 로마 황실에 만약에 귀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반역자, 무리를 선동해가지고 로마에 대해서 대적하려고 하는 선동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셔야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린 두 가지 질문을 갖게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왜 이런 위기 상황에서 제자들을 다 내버려 두고 혼자 가셨는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그럼 예수님은 갑자기 그 자리를 피하셔서 산에 가서 멋담시 산에 가셔서 뭐 하셨는가? 이게 질문인 거예요. 두 가지 질문. 이 두 개의 질문의 답변이 마태복음 14장에 다 나와 있어요. 같은 사건이거든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기 답 다 나와 있죠. 예수님 제자들 버리고 그냥 혼자 가신 거 아니고요. 흥분한 군중들을 다 뒤로 하고 제자들을 야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해서 배에 먼저 태우신 거예요. 그리고 배를 먼저 떠나 보내신 후에 산으로 올라가셨다. 제자들 케어하신 거예요. 버리고 가신 거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뭐 하셨대요? 하나님께 기도하셨답니다. 또 다른 복음서인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요 언제나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기도하시거든요.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12명의 제자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쟤 좀 잘하겠네. 나 따를래? Follow me 해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충분히 기도를 하신 이후에 12명을 뽑으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셔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 12명을 부르시는 장면을 봅니다. 또 오늘 이 오병이어 사건 있었던 이 사건이 얼마나 사람들을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호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임금님이십니다. 사람들 그 수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막 이렇게 칭송하고 추대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셨다.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명의 자리, 그 전에 예수님이 어디 올라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당신의 뜻, 당신의 사명을 확인하는 걸 보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기도를 하세요. 여기저기에 그게 나와요. 언제나 정한 시간에 습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셨다. 영적 소통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질문을 하게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위대하신 분께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 모르실까요? 아니, 아실 수 있잖아요.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알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위대하신 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께서 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들을 보면 알아요.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스스로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충분히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사역의 질서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열등하거나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 사명을 이 기도의 줄을 통해서 계속 다잡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도 이런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뜻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엉뚱한 짓 할 때 많잖아요. 정작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막 하고 나서 막 허우적거리다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회개하고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이 복음의 사명을 이뤄내가는 과정에서 언제나 이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다 마치신 예수님이요, 이제 본격적으로 먼저 이 배를 보낸 제자들에게 합류를 하시는데 제자들 역시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어떤 위기였을까요? 18절 보세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환경의 세팅이 갈릴리 바다 위에 큰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막 넘실넘실, 조금 있으면 막 배가 쓰러질 것 같은 겁니다. 큰 바람과 파도라고 해서 우리는 한자어로 풍랑이라고 합니다. 풍랑. 이 풍랑이 배를 막 넘치게 막 덮치려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바다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갈릴리 바다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염도가 있는 해수가 아닙니다. 원래 프레시워터, 민물이에요, 이 갈릴리는. 근데 왜 사람들이 바다라고 불러요? 일단 너무 넓어. 바다처럼 너무 넓어요. 또 이 호수 자체가요, 일반 지구 전체 이 해수면보다 한 200m 밑으로 내려가 앉아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제일 낮은 것은 사해 바다고요. 그 다음이 이제 갈릴리예요. 코다 근처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형을 볼 때 북쪽으로 저기 지금 시리아 땅 같은 시리아 땅에 거기 헬몬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 꼭대기를 보면은 만년설이라 그래요. 1년 내내 눈이 딱 그대로 있어서 녹지를 않아요. 그러면 조금씩 녹아내리는 물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북단으로부터 쭉 남단으로 내려가겠죠. 요단강으로 내려갈 거고, 그게 더 이제 갈릴리로 내려갈 거고, 갈릴리로 더 내려가서 이제 사해, 그래서 홍해바다 쪽으로 쫙 흘러나갈 거거든요. 근데 그 차가운 물이 밑으로 쭉 내려오는 가운데 이 갈릴리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동시에 또 남쪽에는 이제 사막 지역에서 올라오는 또 뜨거운 바람, 이게 탁 만나면서 기후가 자꾸 변하는 거예요, 이 지역 자체가. 그리고 그러면서 바람이 막 형성되고, 또 이스라엘이 갈릴리 바다 근처에 보면은 뭐 산지들도 있고 골짜기들도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한국처럼 큰 산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산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 사이로 바람이 이렇게 샥 올 때 이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갈릴리 호수를 자꾸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람이 언제 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이 갈릴리 바다는 이런 큰 풍랑을 만들어낸다. 예상치 못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예상치 못한 상황에 배에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 제자들이 놓여 있다. 사도 요한이 당시에 이 긴박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세 번역입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아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벳세다 지역으로 배를 향했다라고 해요. 근데 요한은 가버나움을 향해서 갔다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이에요, 벳세다하고 가버나움은. 그럼 누가 맞는 거예요? 벳세다로 배를 간 게 맞아요? 가버나움으로 간 게 맞아요? 종합을 해보면 사도 요한은 결과적으로 가버나움에 배가 딱 도착한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은 원래 이 벳세다 지역으로 고을 쪽으로 이 뱃머리를 가는 거였는데 오늘 본문에 가다가 뭘 만나요? 지금 풍랑을 만났죠. 그 이후에 배가 가버나움 쪽에서 내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아찔했던지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기록을 하면서 당시의 최악의 상황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네들이 그렇게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고 함께하는데 우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지금 이 배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배 위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레슨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여기를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본문 19절에서 20절 좀 더 생동감 살려가지고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배를 저어 4km쯤 갔을 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배로 가까이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무서워하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나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 수많은 군중들 뒤로 하고 제자들 보냈거든요. 그것도 급하게 태웠대요. 왜 급하게 태웠을까요? 재촉하셨다 그랬거든요. 아마 제자들도 이 자리에 좀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이 따르는 이 선생님을 막 이렇게 추대하고 높이는데 제자들도 어깨가 으쓱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나와. 빨리 너의 배 타야 돼. 자, 그럼 이런 질문을 갖게 돼요. 예수님은 배 타고 가는 그 길에 풍랑 만날 거 모르셨을까? 이미 다 알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풍랑의 위기를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가를 드러내시려고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이 레슨을 위해서 말이죠. 어쩌면 이 군중들 가운데 막 환호하는 그 현장이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더 위기인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해야 돼요. 누군가가 우리를 막 높여줄 때 그게 위기예요. 왜? 내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자만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위기의 현장을 빨리 빠져나오게 하셔서 우리 눈에는 정말 위기잖아요. 이 풍랑이라는 게 얼마나 위기입니까? 그런데 이 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 위기로 내모르셨다면 예수님은 이 위기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절박한 타이밍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합류하시는데 이 또 방법이 기가 막히게 오십니다. 그렇죠? 본문 20절, 21절 우리 세 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아멘. 우리 개역개정에 보면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경상도 분이셨을까요?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다. 영어권들은 무슨 말인가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얼마나 당시가 긴박한 상황이었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배에 오르시고 그냥 끝났어요. 이 사건이. 좀 허무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이 풍랑은 어떻게 됐는지 사도 요한은 거기에 대한 내용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사건을 다른 복음서에서도 다루고 있어요. 아, 그럼 이 현장이 어땠는가를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마태복음 14장 25절에 보면은 여기 14장부터 여기 쭉 그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럽니다. 밤 사경. 정확한 그 때도 알려주고 있어요. 사도 마태는. 밤 사경이 뭐예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로마 사람들은 하루라는 시간을 이 사경으로 나눠서 이렇게 계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1경이 되면은 하루가 유대인들은 보통 몇 시에 시작이 돼요? 제0시가 6시입니다. 새벽 6시. 그게 0시예요, 이 사람들은. 그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1경이라는 것이 우리식으로 보면은 새벽 6시부터 3시간 기준 9시까지가 제1경입니다. 1경. 그리고 2경은 9시부터 자정까지. 여기가 12시. 12시까지가 2경. 그리고 3경은 자정에서부터 새벽 3시까지가 3경이에요. 그리고 4경이 새벽 3시부터 다시 6시까지. 여기가 4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하고 있는 밤 4경이라는 게 몇 시부터 몇 시예요?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캄캄한 칠흑 같은 그 밤에 지금 어디 위에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위에 배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풍랑이 이렇게 막 일고 있잖아요. 앞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캄캄한 밤에 배는 막 난리가 난 상황인데 지금 저기에 누가 어떤 물체가 이렇게 걸어오는 것처럼 보는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걸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 캄캄한 밤에 배 위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말이죠. 또 이 배에 지금 예수님도 안 계시니 이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이 제자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 물 위를 걸어오는 걸 보고 반응했는가?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2절을 볼 텐데요. 우리가 이걸 좀 세 번역으로 여러분이 지금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동감 있게 읽으셔야 돼요. 유령이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귀신이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었던 베드로가요, 제자들 중에 나이 제일 많고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럽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예수님 참 따뜻하다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물 위로 이렇게 걸어서 제자들에게 합류하려고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며 귀신이다, 유령이다 소리 질렀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얼마나 그냥 부산을 떨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그러셨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상황 마주할 때 얼마나 많아요. 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상황을 주실 수가 있어요? 저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무서워 죽겠어요. 우리 이럴 때 많죠. 그때 우리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우리 예수님 참 따뜻하지 않으세요? 실수해서 막 허우적거리고 있어도 곧 그 손을 잡아서 들어 올려주시는 우리 예수님 말이죠. 저는 또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될 때 한 가지 또 역시 우리 베드로는 베드로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요. 이분은 언제나. 이 제자들이 처음에는 다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놀랐잖아요. 근데 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안심했다라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냥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시구나. 다른 제자들은 아마 다 그랬을 겁니다. 배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올라오시면 와 어떻게 이런 일 하셨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딱 꽂히니까 와 나도 예수님께 가봐야 되겠다. 주님이시거든. 저도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야,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제자 하는 거예요. 아무나 베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 베드로가 용기 있게 아무 장비 없이 물 위를 걸은 인류 최초의 인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요, 이내 물에 빠졌어요. 왜요? 마태복음 14장 30절 다시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믿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보고. 그렇죠?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고서 빠진 거예요. 여기서 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한번 보세요. 블레뽀라고 하는 단어인데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때 이 블레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혹은 뭔가를 상황을 통해서 이해하다라고 할 때도 역시 성경은 블레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뭔가를 경험적으로 또 뭔가를 알아가다라고 할 때 이 블레뽀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의하는 거, 이것도 블레뽀. 다른 번역본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여기저기 쓰여 있다. 자, 이 블레뽀라는 단어가 여전히 안식일 가운데 예수님 안 믿고 막 몰아세우는 유대인들에게도 쓰입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그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가 블레뽀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오늘 베드로가 큰 바람이 오는 걸 보고 블레뽀, 두려워서 물로 푹 빠진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야 너희들 안식일 때문에 지금 나를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지,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지, 그런데 나를 영적으로 보는 자들이 오히려 그 믿음을 갖게 될 거야. 이 맹인은 실제로 눈은 보진 못했지만 영적으로 나를 블레뽀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런 구원을 받게 된 거야. 블레뽀.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블레뽀 하고서 물로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 풍랑을 블레뽀 하고 물로 빠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우리의 시선이 뭘 블레뽀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하셔야 돼요. 이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위기의 현장을 바라볼 때 물에 빠져들었거든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또 드릴게요. 그럼 베드로가 이 풍랑을 보고 이 바람을 보고 물에 빠져들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빠져들 때 무슨 슬로우 비디오처럼 쫙 이렇게 빠져들었을까요? 아니면 퐁당 빠졌을까요? 당연히 퐁당 빠졌겠죠.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퐁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막 살려달라고 외친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대요? 이 녀석, 아이고 저거 믿음이 없어가지고 물 한번 먹어봐라. 그럼 예수님 기다리시다가 건져내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곧.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하는 기도들 있잖아요. 정말 절박한 가운데 믿음 가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를 구해주실 분은 주님뿐입니다 라고 왜 애원하는 그 크라이아웃에 우리 예수님 곧 우리의 손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넘겨듣지 않으세요. 마치 아빠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다가 물에 빠지는 즉시 달려들어서 아이를 건져내주듯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예상치 못한 이런 풍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호기 있게 뛰어들었지만 우리 물에 푹 빠지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중요한 건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에게 부르짖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cry out 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지금 자기 크리스천이라는 말, 예수의 추종자라는 말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을 수 있어요.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쑥 그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유령이다 이랬을 거예요, 제자들이. 아니 예상도 못했죠. 어떻게 분명히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문도 다 걸어 잠궜는데 이 안으로 쑥 들어오셨겠어요. 놀라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Peace be with you. 평안하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예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데 우리 이 땅에서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자꾸 받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지금부터 시뮬레이션 하셔야 돼요. 믿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절망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언젠간 반드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저 세상의 환호나 받으면서 세상의 임금,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먹을 것이나 해결해주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이런 세상의 정욕에 대한 그런 왕이실까요? 우리가 하는 기도들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1차원적인 기도의 제목들만 자꾸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들은 없나요?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아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그동안 풍랑으로 막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요, 베드로를 손잡고 이렇게 세워진 다음에 같이 배로 오르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목하는 게 뭐냐, 그렇게 배에 오르시자 풍랑이 싹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목격한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이 압도가 돼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마태복음 14장 33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 발음이 너무 어려워, 한국말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어제 우리 교 어떤 자매의 카톡에 그 프로필에 나와 있는 그 스테이트먼을 보니까 Jesus is my king 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우리 케일라 자매 어제 생일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 보내려고 딱 보니까 거기에 Jesus is my king. 압도가 된 거예요. 압도. 이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보고 말이죠. 저는 아직 그랜드 캐니언 못 가봤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가보셨죠? 거기 현장에 가보신 분들은 그냥 입이 쫙 벌어진다 그러대요. 우와, 자연의 압도가 돼가지고 진짜 멋있다, 우와, 웅장하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대요. 저는 안 가봤지만 저도 언젠간 가볼 거예요. 그럼 나도 그거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며 압도되겠죠. 그런 고백을 하겠죠. 똑같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예수님의 이 물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 압도가 돼버린 거예요. 이야,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왕이시다. 이건 분위기 봐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압도돼서 고백을 하게 됐다. 이 사람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제자들이요. 그런데 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은 또 처음 봤잖아요. 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아마 이 제자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구나. 저분은 정말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구나. 압도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요, 이렇게 압도적인 거를 목격했다라고 해서 다 그게 진짜 믿음과 연결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수많은 초자연적인 기적 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건 아니거든요. 가버나움에 이제 도착하신 예수님이요, 군중들에게 또 설교를 하세요. 그것도 몰려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벌써 여기까지 가버나움까지 오셨어요? 사람들이 그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몰려듭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뭔가 설명을 하시면서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것을 설명하시거든요. 하늘에서 나는 내려왔다, 내가 진정한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그걸 설교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기 부모들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하늘에서 왔다고 그래. 뭐가 좀 이게 weird 하거든요, 그 프리칭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 둘씩 사람들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기적을 봤는데 떠나가요. 왜요? 기적 봤다고 그 진짜 믿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이란 게 그래요. 그래서 이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질 수 있게 이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표적 봐도, 아무리 초자연적인 신비한 것을 경험해도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이 들어있지를 않으면, 예수님을 정말 나의 왕으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모시지를 않으면 이 믿음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 자꾸 더 연구하고 공부하시고 말씀에 여러분들을 노출하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꾸 경험, 신비주의로 가다 보면 이 믿음이 다 가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망해서 하나둘씩 다 떠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요, 이 배 위에서 같이 있었던 12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세요. 그때 또 우리의 베드로가 실망치 않고 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물 위를 걸어본 사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그리고 위기를 경험했지만 물 위에 계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그 위기의 풍랑을 배 위에 오르셨을 때 싹 잠잠해 버린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 죄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릴 때도 참 많아요. 죄의 바다. 어떤 삶의 위기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수많은 이 사탄의 유혹들이 우리를 이 믿음 생활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너무 바쁘게 만들고, 뭔가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고, 뭔가 교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신앙생활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 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바로 바라야 될 분, 그게 누굴까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위기 가운데, 풍랑 가운데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잖아요. 그 말인 즉슨 주님이 나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반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이렇게 허우적거릴 때 너무 걱정하고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풍랑 가운데서 반드시 건져내 주세요. 다 깨끗해 주실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의 이 믿음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선포하실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뭐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여러분 뭐 바라보고 계세요? 환경을 바라보고 계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도와주게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세요? 아니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손, 주먹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뭘 바라보고 계세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물 안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허우적거릴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해버리면 안으로 뭐 들어가는 거죠. 부르짖으셔야 돼요. 신앙이 미지근해지셨나요? 부르짖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으세요. 우리 주님은 곧 손을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겁니다.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